오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온다고 했습니까? 믿음, 들음, 또 그것은 배움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교육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육.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 근본,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믿는 것이 모두 다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된다. 진리인지 그것이 아니면 그냥 거기에서 주입식으로 받아서 내가 믿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시라고 제가 지난주에 그런 도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받는 이 교육, 이 퍼블릭 스쿨에서 받는 교육은 진화론이죠. 사람의 죽음,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사람이 죽어야 되는지는 알려주지가 않아요. 여러분 불교라든지 카톨릭이라든지 카톨릭도 성경을 쓰긴 하긴 하지만 말이죠. 그런 걸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합니다. 사람이 왜 죽어요? 왜 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해 주세요. 불교에서는 뭐라고 해요? 사람이 왜 죽는다고 말합니까? 예? 불교는 예전에 불교 그런 데서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왜 죽어야 되는지 그런 거 설명해 주나요? 불교는? 업보? 업보 때문에 죽어야 된다. 그러면 업보가 없는 사람은 죽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태어날 때 자기 업보가 다 있다고. 네. 보다.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기독교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는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죽음이 시작됐다고 이렇게 정확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이 죽음이 왜 시작된지는 모르고 죽은 이후에는 뭐라고 말하죠? 세상은 끝이라고 합니다. 끝, the end, 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참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사람이 죽어야 되는지 그건 말을 못하고 그냥 끝이라고만 얘기를 하면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그냥 자연의 신비, 경이로움, 자연의 능력 좀 억지로 좀 끼워 맞춘다는 그런 거. 왜냐면 자연은 생명이 없잖아요. 아니 생명이 있긴 있지만 우리 같은 그런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자연은. 이 땅하고 여러분 대화를 하십니까? 땅하고 흙하고 여러분 대화를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무생명체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 힘이 있다고 그들은 끼워 맞추고 얘기하고 영적인 거 질문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시험에도 나오지 않고 여기에서는 진도 나가니까 바빠요. 가르쳐 준 대로 빨리 배우고 지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혼나요. 혼납니다. 이거 보세요. 아유 이게 우리 아주 많이 혼나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저렇게 안 시킵니다. 이게 유서 아닙니다. 저거. 혼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왜 죽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벨상을 받은 박사들도 이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근데 모르는데 그들은 그냥 없다라고 믿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은 경험해 볼 수 없고 그것을 경험으로 터득할 수도 공부할 수도 연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돌아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이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 27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완벽한 죄가 없는 상태예요. 그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만들 때 이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그 아주 특별한 기능입니다. 그거는 어떤 것도 세상에 다른 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셨고 그것을 사람은 잘못 씁니다.
창세기 2장 17절 읽어주세요. 선악을 알리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이거는 조금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왜 선악과 그 자체가 잘못됐냐 이렇게 합니다. 선악과에는 아무런 기능이 없어요, 여러분. 선악과에는 아무런 기능이 없어요. 그거 먹는다고 그 백설공주에 있는 그 독이 들은 사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는 그냥 열매예요. 먹어도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명령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거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이들한테, 여러분 아이들한테 저기에 차가 지나가지 저 찻길에 뛰어들면 너 죽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는 뛰어놀아요. 그 다음에 찻길에 뛰어들라고 합니다. 그래 엄마가 뛰지 마, 거기 들어가지 마 그럽니다. 근데 얘가 그걸 무시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차에 쳐서 죽었습니다. 그 아이한테 차에 뛰어들어서 죽는 게 그게 큰 잘못입니까, 여러분? 모르잖아요, 아이는. 그런데 여기에서 죄성이 들어가 있어요. 뭐겠어요? 엄마가 서라고 했죠? 분명히 명령이 들어갔죠? 근데 그걸 지켰습니까, 아이는? 안 지켰어요. 그거예요, 그게. 그게 죄예요, 죄.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죄가 생긴 겁니다. 죄가 이 세상에 다 오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제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죄성이 없는 제품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의지로 인해서 죄를 가지고 죄를 가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죄를 갖고 나서 우리가 이제 완전하게 이제는 유통기간이 생기게 돼요. 폐기품 전에 이제 유통기간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이게 제조일자하고 유통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죠.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담 때부터 생긴 거예요. 아담의 선악과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이걸 갖고 있습니다. 보셨어요, 이걸? 예, 여기에 보이죠. 모든 무덤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유통기간이 정해집니다. 예, 제조일자하고 유통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정해지겠죠? 끝나면, 유통기간이 끝나면, 그거 끝나면 이 우유는 어떻게 됩니까? 폐기 처분됩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도 이 기간이 끝나면, 유통기간이 끝나면 폐기 처분이 돼요. 그러니까 유통기간 안에 여러분이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바로 심판이라고 해요. 이 폐기 처분을 바로 심판이에요. 아담의 죄 때문에 여러분이 아담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 유통기간이 생긴 거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유통기간이 생긴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그 안에서 유통기간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이 지옥 가고 폐기 처분되고 아니면 천국 가는 것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심판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주세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여기에서 저는 건강을 많이 챙기기 때문에 저는 안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기 다 죽죠. 예, 제가 여기에서 예언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모두 다 죽습니다. 뛰어나죠. 예, 뛰어납니다. 예, 정영군이 웃었어요. 아유, 저는 기뻐요. 그래도 누구를 웃긴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예, 근데 그 뒤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심판이 있고 없고가 큰 차이예요. 심판이 없으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거 하는 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 배우는 거, 이 영적으로 배우는 거 이런 거 여러분 시간 낭비예요. 그냥 나가셔가지고 여러분 살고 싶은 대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심판이 없다고 하면. 근데 우리가 왜 이곳에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듣냐? 이거 심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폐기 처분 이거와 이게 지금 이게 우리를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폐기 처분은 되지 않는 그런 데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꼭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과학을 많이 중시하지만 요즘 근데 원래 사상은 유교 사상입니다. 그죠? 유교 사상이 우리나라에 원래 그래요.
그래서 유교 사상에 의해서 오늘 이 구정이라 많이 모이시겠지만 우리는 부모님 생각하면 하늘에 좋은 데서 편안하게 계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번에도 어떻게 하나님 여러분 부모님 찾아뵐 생각이십니까? 여러분 조상들 찾아뵐 생각이세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찾아뵐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있는 거는 흙밖에 없는 겁니다. 요것에는 다 썩어가지고 없어요. 아무것도. 이것은 없어요. 여기에. 여러분 조상이나 부모님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님과 조상은 다 영혼이라 다 여기서 이곳에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육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좋은 세상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의 믿음이에요. 그것도 배움으로 인해서 생긴 유교 사상에 생긴 믿음이에요. 근데 되게 지금 모순이 되는 걸 느끼셨어요? 아까는 학교에서는 뭐래요? 진화에 의해서 모든 것이 죽음 이후에는 끝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해 놓고선 또 부모님 생각하면 부모님 하늘에서 편안하게 쉬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두 개의 믿음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는 그냥 죽으면 끝이지. 근데 부모님 생각하면 불쌍하잖아요. 부모님 고생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늘에서 쉬고 계시다 이렇게 위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되게 잘못된 믿음을 하고 그리고 자기는 과학적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굉장히 나는 종교 그거 마음속 안에 다 종교를 갖고 있으면서 종교심을 갖고 있으면서 그 종교 다 쓸데없는 거야. 그러면서 부모님 생각하면 부모님 위에서 저 편하게 쉬고 있어.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위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종교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바로 짬뽕 종교라고 속히 말합니다. 짬뽕 종교. 아침에 또 안 드시고 왔으면 또 보기 또 먹기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짬뽕 종교라고 하죠. 그다음에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만 믿습니다. 골라서 믿어요. 이거 마음에 들어. 그래서 골라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바로 위패 믿음이에요. 위패 종교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의 종교예요, 여러분. 과학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과학만 믿어요. 진화. 그게 과학입니다. 과학이에요. 진화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 일을 잘 안 풀리면 바로 뛰어가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요. 점집에 뛰어가요. 근데 참 웃긴 것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이렇게 점집 자주 찾아간다는 그런 분 잘못된 거예요. 그게 이게 한쪽 발은 자기가 말하는 그 믿음 믿고 다른 발은 또 다른 거 믿는 거예요. 두 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개 믿으면 그 둘 다 꽝이에요. 둘 다 꽝. 여러분 하나만 믿으셔야지 두 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과학이라고 하면서 모든 종교를 막 우스운 신화라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기독교는 그런 걸 어떻게 아담과 이브를 믿는 거하고 우리나라 그 박혁건 쌤입니까? 그 아래에서 나온 양반 저기 마늘 많이 잡수신 분 그래서 사람 되신 분 마늘 냄새가 좀 많이 나실 것 같은데 곰이 된 거죠? 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신화로 보고 있어요. 똑같이 보고 있다. 그러면서 근데 사실은 자기 속에는 종교가 있는 마음을 몰라요. 모두 다 종교의 마음이 있어요. 그걸 몰라요. 과학이라고 말할 뿐이지 다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의 마음이 있다. 제가 하나를 그려놨어요. 여러분 뭐로 보입니까 이게? 백지로 보이세요? 이거? 마음이 착한 사람 보이는데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세상에는요 여러분 눈으로 볼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못 보는 것도 있어요. 이걸 먼저 알아야 돼. 이거를 우리가 종교를 떠나서 우리가 기독교를 알려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진화 그런 거 이렇게 보려고만 과학 그렇게 해서 보려고만 하는데 과학으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 눈에 보이지만 않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자 한 거는 이건 공기입니다. 공기. 그래서 공기를 만끽하죠. 저기 공기 만끽한 거 유연성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저기 공기를 만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기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공기는 전 나름대로 참 노력을 많이 한 건데 뒤에서 한번 빵 터지게. 근데 여러분 아주
아직 저희 웃음 코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렇게 공기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 것도 이렇게 표현하고, 바람도 이렇게 지나가고, 바람은 공기의 움직임이죠. 공기를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공기청정기에는 뭐 이렇게 바람이 나온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옵니까? 저렇게? 안 나오죠? 근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에는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다. 우리가 아니 그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 보이는 게 분명히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고는 있어요. 존재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또 하나의 큰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 있는 것을 찍어주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많은 사람은 심장을 얘기를 이렇게 찍습니다. 그건 심장이에요. 마음 아니에요. 심장이에요. 심장. 마음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면 여자친구들이 내 마음을 보여줘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여줘요? 어떻게? 어떻게 보여줍니까? 마음을 보여달라는 것은 그걸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행동을 해줘라는 표현이에요. 다른 표현은. 왜냐하면 마음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었으면 이런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졌으면,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야, 하나님 있어? 하나님 나 앞에 좀 나오게 해봐.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많아요. 하나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지난주에 보셨죠? 그 목사 자기 자식을 죽였어요. 하나님 믿으면 나올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해되십니까? 직분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믿음을 가진 사람한테 여러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목사들, 교회 목사들 찾아가서 큰 교회 찾아가도 좋습니다. 여러분 찾아가서 그 목사들의 자식들을 먼저 보세요. 확인해 보시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언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은 예언이. 그래서 그 예언, 앞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있다라는 건 우리 다 알 수 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부터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리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따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우주 만물, 지구들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녹아서 없어지고요. 새로운 우주와 지구가 형성된다고 지금 성경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예언했는지 아십니까? 이게 베드로가 한 거예요. 베드로는요, 어부예요, 어부. 이 사람한테 원소가 뭔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한 소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했지만 성령님이 해준 거예요. 이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이 사람이 과학을 뭘 알겠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이. 어부가. 근데 이런 엄청난 말을 한 거죠. 근데 없어진다고 하고, 요한계시록 2장 21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지금 이 지구는요,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지구, 새로운 땅이 이 땅에 대신을 한다고 해요. 이거는 요한이 계시로 본 거예요. 직접 봤어요, 요한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것을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로운 곳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 그러니까 어떤 곳인지 성경에 자세히는 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눈으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그 영화 헐리우드 무비 그렇게 보면 좀 실감나게 잘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돈이 누가 빌 게이츠가 저한테 좀 돈을 준다면 영화에 좀 투자 좀 해라. 그래서 성경을 좀 성경적으로 좀 멋있게 좀 만들어 사람들 좀 보여줘라. 얼마나 이건 실제인데 실제 일어날 건데 그게 좀 사람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내용이 다 허구성 이런 내용이 헐리우드 때 나와서 그렇지 지금 이 엄청난 기술력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좋은 성경 공부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막 이제 없어지겠죠. 뭐 대략적으로 상상이. 근데 이게 성경을 믿는 사람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을 안 믿는 과학자들도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과학자들이 지구의 종말의 가능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10가지 별의 붕괴, 소행성 충돌, 또 화산 폭발, 외계인 공격, 미생물의 위협, 물리학의 실험, 기후 재앙, 기상대변, 전쟁, 초지능 기계의 출현, 합성 생물학의 폐해. 뭐 이렇게 세상에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를 두렵게 한다 이거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과학자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확고하게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것이 바로 제가 새하늘과 새 땅을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성경은 자세히 우리가 궁금한데 안 가르쳐 줍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한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근데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노아 방주 시대 때에 구원받은 사람이 8명밖에 안 돼요. 근데 오늘날 인구를 보면요. 인구를 우리가 증가율을 볼 수가 있어요. 인구 증가율. 그래서 이 아담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600년 지나서 노아의 방주에 대홍수로 멸망했거든. 1600년 동안. 그때 인구 증가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계산해 봤을 때 굉장한 많은 숫자랍니다. 보통 한 10억에서부터 100억이 넘는 데입니다. 그때는 사람이 거의 900살 이상 살았잖아요. 평균. 그러면서 애를 계속 나니까 이게 이 인구수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인구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노아의 그때 8명 낳았잖아요. 8명에서 근데 한 명은 거기에서 8명에서 지금 한 4,500년 지났거든요. 이렇게 인구 증가율을 한 계산을 대충 해본 거예요. 어떻게 계산했냐면 50년마다 2배로 증가율. 50년에 2배 증가 못 하겠습니까? 간단하잖아, 50년에. 그러면 그냥 어려운데 그렇게 증가했을 때 지금 60억 정도. 지금 인구수가 60억 정도 된답니다. 4,500년 지나면. 그러니까 얼추 비슷해요. 지금 70억이 넘으니까. 근데 그것도 50년에 2배니까 많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쟁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이 죽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걸 또 다 감안해서 그렇게 계산한 거야. 근데 얼추 맞아요. 근데 그 지금 진화론이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인구 증가가 된다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이 우주에 별보다 더 사람이 많아야 된답니다.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한 거대로 하면. 그래서 지금 인구가 이렇게 증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상당히 인구가 증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70명이 지금 넘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왕국을 갈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노아 시대 때는 8명밖에 없었다니까요. 이때도 지금 이 시대도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 깨어나야 됩니다. 이게 들을 귀가 있어야 되며 메신저, 저는 메신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거는 저는 제 할 일 한 거예요. 저는 전하면 저는 끝이에요.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이 믿고 말고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나가오는 심판은 불의 심판이에요. 여기에서 날 사람이 몇 명인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읽어주세요. 다른 사람한테는 구원이 없나니 하나님의 소리를 구원할 자는 그런 사람들은 언제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것도 베드로가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할 사람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불의 심판에서 다가올 불의 심판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베드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5장 3절 읽어주세요. 아담이 13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우리를 지옥을 보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게 됐어요. 죄를 가지고 아담은 그때부터 이후부터는 자기의 모양으로 자식을 낳습니다. 자기의 모양이라는 것은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담의 자식들은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보다는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 땅에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의 자식이냐? 정확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읽어주세요. 시작. 변화가 독사의 세대야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뱀들의 세대, 독사들의 세대예요. 여러분 누구의 자식입니까? 사탄의 자식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아담의 자식들은 다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려고 해도 하나님의 왕국으로 받아주려고 해도 받아줄 수가 없어요.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또 세상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원수였을 때, 이 말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화해가 된다는 거예요.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불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 이해되시죠? 예? 마가복음 9장 2절. 왜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는지 그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장 2절 읽어주세요.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취해 따라오더를 높은 산으로 이끌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변한 거 보셨어요? 예수님 보신 분 있으세요? 없어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알지 우리가 직접 눈으로는 못 봤어요. 근데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봤습니까? 봤고 예수님의 변한 모습도 보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쓴 책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자기의 눈으로 봤고 믿었고 그래서 자기의 온 삶을 거기에 바쳤어요. 거기에 바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이셨다 해서 그분이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살면서 알려줬어요.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들은 이거를 거짓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쓴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눈으로 본 사람이고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부처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그 많은 종교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하마드도 있고 이슬람교. 근데 왜 하필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까? 왜 그들은 다 나머지는 다 이 부활을 못했어요.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만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걸 쓴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다.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려면 그러면 이제 조건이 나옵니다. 조건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들어가겠어요. 믿음 어디에서 온다고 했어요? 들음에서 온다고 했죠. 들음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곧 배움에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기독교 믿음은 기독교 성경 말씀으로 온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배움에서 오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모든 믿음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려면 아이처럼 된다고 했어요. 아이처럼 돼야 돼요. 왜 아이처럼 돼야 될까요? 순수하게 이 기존의 것들을 이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휴,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많이 배운 거예요. 세상은 공짜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공짜가 없잖아요. 사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공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래요. 제가 여기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의 10만 원을 그냥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10만 원을 그냥 네 감사합니다라고 받겠어요? 왜 줍니까 이거? 뭐 나한테 뭐 아쉬운 거 있어요? 뭐 할 거 있어요? 그러죠. 오늘 송영재님이 아이들 용돈 줬잖아요. 세뱃돈 줬잖아요. 세배를 안 했는데 세뱃돈을 주셨네요. 그 결과 보니까 세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세뱃돈 받을 때 아이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받지. 뭐 저한테 뭐 아쉬운 거 있으세요? 왜 그런 뭐 이런 걸 저한테 주세요? 예? 뭐 나한테 뭐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 뭘 바라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고정하시고 아이들이 그럽니까? 그냥 의심 없이 받아요. 이게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요, 예수님 좀 믿겠습니다. 그래서 저 천국 가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가능해요. 근데 어른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어른들은 왜 안 돼? 세상의 교육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의 교육이 완전 들어와서 자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다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어른들은. 그래서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잘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거야. 아이들처럼 되어서 네가 회심해야지 이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야. 기존에 있는 많은 그 종교, 많은 잘못된 믿음 버려야 돼. 그래야지 네가 순수하게 기독교의 믿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모든 잘못된 생각, 기존에 받았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다. 어떻게? 똥으로 생각했답니다. 똥으로 생각을 다 버렸다. 그리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다. 이 복음만을 내가 받아들였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똥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웃기죠? 똥으로 생각했다는 게 실제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성령 없이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나누시기 때문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자기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보고. 단지 배설물로 여겼다. 영어로는 덩이라고 나와요. 덩. D-U-N-G. 참 재밌어요. 우리나라 말도 똥인데 영어도 덩이에요. 덩. 그게 더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벨탑 거기에서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하나가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비슷한 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아빠 엄마도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언어는 비슷한 게 있어요. 똥이에요. 똥. 배설물. 좀 이렇게 여기서 모든 단지 똥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좀 약간 어감이 이상하니까 그냥 배설물 좋게 이렇게 썼지. 그냥 원래는 똥이에요. 똥. 이 나머지 다른 종교들은, 나머지 다른 믿음들은, 나머지 다른 내가 배운 것들은 다 똥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셔야지만 아이들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 믿음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세상에는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남들도 함께 지옥에 데려가려는 그런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사역자들이 이렇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를 몇 돌을 위에다 바닥에 송곳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다. 이 아이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못 믿게 만드는 사람들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 아주 사탄의 사역자들이거든요. 근데 2배나 지옥으로 자식으로 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마태복음 23장 15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육사를 알면 너희 위에 나가는 길을 돌다니 나가는데 는 그를 너희보다 더 나도 지옥 자식들에게 잘못된 믿음을 심겨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이런 진리를 못 받아들이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오늘날 세상에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진화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오늘날 이거에 앞장서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똥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베드로서 전서 5장 8절 시작.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성kit자를 찾나니. 사자는요, 이 마귀는요 사자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잡아먹습니다.
어떻게 잡아옵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잘못된 그런 믿음, 그런 교리로 이렇게 계속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고. 여러분,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좀 다음 주에 할 거지만 조금 뭐 프리뷰라고 생각하시고 보면 오늘날 가장 문제점은 오늘날 이 목사들, 이게 목사가 자기 자식을 죽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기독교 정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인지 저 의심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은요. 낙태가 우리나라는 미국은 합법화됐어요. 낙태가 합법화돼요. 1973년도부터. 우리나라는 사실상 합법이에요. 동의만 얻으면 그냥 합니다. 뱃속에서 아기를 죽여오고 그게 뉴스에서 나오고 막 이렇게 살인자가 있다 뭐 그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낙태 죽였다고 뭐 이런 살인자가 있나 그런 거 보셨어요?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배 바깥에 나와서 죽이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스팟라이트를 보고 있어요. 지금 받고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 줬냐? 뱃속에서 죽이면서 배 밖에서 나오는 애들도 죽일 수 있다. 이 생명을 너무 하찮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이 살인이라는 것은요. 뱃속에 아기를 죽이는 것도 배 밖에 아기를 죽이는 둘 다 살인이에요. 똑같은 살인이에요. 근데 왜 세상을 하나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두 개 다 지금 살인인데 지금 이 세상이 참 그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세상에 살면서 참 이 어떤 사람이 이런 교육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사람이 결과가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믿음에 대해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신을 차릴 시간이에요. 여러분 끝입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예? 마지막 읽어주세요. 시작. 마태복음 6장 24절. 아무도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없이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마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이에요. 여러분 아까처럼 진화 믿고 유교 믿고 잘못된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 믿고 다른 거 믿으면 안 돼요. 믿으려면 예수님 믿고 안 믿으려면 다른 거 믿으세요. 예? 두 개 같이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진화도 믿고 창조도 믿고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두 개 같이 믿고 이렇게 20년 30년 종교 생활 하다가 천국 갔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하셔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그냥 무교로 사는 거 사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종교 생활만 하다가 구원 못 받고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딱 들어왔을 때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세요. 어떤 거를 믿을지. 믿음은 여러분이 어떤 걸 믿느냐에 따라 여러분 선택이에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불못이에요. 어떤 거로 들어갈지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